불상 아래를 미친 듯이 파헤친 동자승, 그 밑에서 나온 이것에 스님들은 모두 비명을 질렀다. 강원도 깊은 산골,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위태롭게 들어앉은 무량사의 새벽은 유독 차가웠다. 밤새 내린 눈이 대웅전 기와 지붕을 두텁게 덮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날 선 칼날처럼 바닥을 겨누고 있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경내를 감싸 안았지만 그 소리마저 눈 속에 파묻혀 둔탁하게 흩어졌다. 무량사의 주지인 법운 스님은 법당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으나 마음은 이미 30년 전의 그날처럼 진흙탕 속을 뒹굴고 있었다. 그의 나이 72. 앙상하게 마른 어깨 위로 잿빛 승복이 헐거웠다. 그는 감은 눈꺼풀 안쪽에서 끊임없이 일렁이는 잔상을 지우려 애쓰며 염주를 굴렸다. 탁, 탁, 탁.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질 때마다 법운의 미간이 좁혀졌다. 염주 알 하나를 넘길 때마다 죄업 하나가 씻겨 내려가기를 바랐지만 씻기기는커녕 가슴 명치 끝에 돌덩이처럼 쌓여만 갔다. 그는 눈앞에 거대하게 솟아있는 금동 불상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높이 2미터에 달하는 웅장한 금동 석가모니불. 신도들은 그 불상이 영험하다 하여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절을 올렸다. 불상의 온화한 미소가 중생의 번뇌를 씻어준다 칭송했다. 그러나 법운에게 그 미소는 자비가 아닌 형벌이었다. 금빛으로 도금된 불상의 육중한 무게가 짓누르고 있는 것이 단지 차가운 바닥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30년 전 겨울도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렸다. 산길이 끊기고 세상과 단절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오직 이 법당 안의 늙은 기둥들과 불상만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공유한 몇 안 되는 승려들. 그들은 이제 모두 늙거나 병들거나 혹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절을 떠났다. 남은 것은 주지인 법운과 규율을 담당하는 입승 도광 스님뿐이었다. 그때 법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작은 인기척이 스며들었다. 주지 스님. 공양 시간입니다. 앳되고 맑은 목소리였다. 법운이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속에 자그마한 동자승 명진이 서 있었다. 올해로 5살이 된 명진은 볼이 발그레하게 얼어 있었고 콧물을 훌쩍이면서도 합장한 두 손을 풀지 않았다. 명진이로구나. 법운의 목소리는 갈라진 고목 껍질처럼 거칠었다. 명진은 배시시 웃으며 법당 안으로 들어와 넙죽 절을 올렸다. 아이의 천진한 미소를 볼 때마다 법운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베이는 통증을 느꼈다. 명진은 절 입구에 버려져 있던 고아였다. 핏덩이였던 아이를 거두어 키운 지 5년. 아이는 절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잡초처럼 씩씩하고 해맑게 자라났다. 하지만 법운은 명진을 볼 때마다 30년 전의 그 아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그 아이. 스님. 근데요. 명진이 주섬주섬 일어나며 법운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눈동자는 티 없이 맑은 호수 같아서 마주보는 사람의 밑바닥까지 비추는 듯 했다. 오늘따라 부처님 배가 아프신가 봐요. 법운의 손에서 굴러가던 염주가 딱 멈췄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까부터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배고프신가? 아니면 어디가 아프셔서 우시는 건가? 명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거대한 불상의 아랫부분인 연화대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법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잘못 들은 게다. 바람 소리일 테지. 아닌데.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는 윙윙하고 나는데 이건 흙 속에서 나는 소리처럼 웅웅거리는데요. 꼭 누가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것 같아요. 법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소의 침착함을 잃은 그의 모습에 명진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쓸데없는 소리. 수행자가 헛것을 듣고 현혹되어서야 쓰겠느냐. 당장 나가서 마당에 눈이나 쓸거라. 법운의 호통이 법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명진은 잔뜩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움츠렸다. 평소에는 인자하던 주지 스님이 이토록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네, 죄송합니다, 스님.
명진이 서둘러 뒷걸음질치며 법당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영이 맑은 아이들은 가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다 했다. 법우는 떨리는 손으로 불상의 기단을 짚었다. 차갑고 단단한 돌. 그 아래 봉인된 비밀이 30년의 세월을 건너 기어코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나무 아미탑을 부디 잠들어다오. 법운의 기도는 간절했으나 공허했다. 한편 법당에서 쫓겨난 명진은 대웅전 앞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억울함에 입이 대빨은 튀어나와 있었다. 분명히 들렸는데 바람 소리도 아니고 풍경 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슬프면서도 간질거리는 소리였다. 멍, 멍. 그때 요사체 쪽에서 하얀 털 뭉치 하나가 굴러오듯 뛰어왔다. 명진의 단짝인 백구였다. 태어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강아지였지만 덩치는 제법 컸다. 녀석은 명진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흔들어댔다. 백구야, 너는 내 말 믿지? 스님은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혼내셨어. 명진이 백구의 목을 끌어안으며 투덜거렸다. 백구는 명진의 얼굴을 핥아주며 위로하듯 낑낑거렸다. 그러다 문득 백구의 귀가 쫑긋 섰다. 녀석은 명진의 품에서 빠져나와 대웅전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던 백구의 털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왜 그래? 명진이 묻자 백구는 평소와 달리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시선은 정확히 대웅전에 닫힌 문 틈새, 그 너머에 있는 불상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백구는 겁이 많은 녀석이라 산짐승 울음소리만 들려도 요사체 마루 밑으로 숨기 바빴다. 그런 백구가 이토록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너도 들리니? 명진이 속삭였다. 백구는 대답 대신 대웅전 계단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가 다시 뒷걸음질 치기를 반복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 그리운 것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것이 존재한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때 마당 저편에서 빗자루를 든 도광 스님이 나타났다. 50대 중반의 도광은 무량사의 규율을 담당하는 입승답게 매서운 눈매와 꼬장꼬장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흐트러진 승복 자락 하나 용납하지 않는 결벽적인 인물이었다. 명진이 이 녀석, 눈을 쓸라고 보냈더니 걔랑 장난질이냐? 도광의 목소리는 찬바람보다 매서웠다. 명진은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아닙니다, 스님. 백구가 자꾸 이상해서요. 짐승이 이상할 게 뭐 있느냐. 밥때가 돼서 그렇겠지. 어서 비질이나 해라. 오늘 안에 마당 눈을 다 치우지 못하면 점심 공양은 없을 줄 알아라. 도광은 혀를 차며 백구를 향해 발을 굴렀다. 저리 가거라. 신성한 법당 앞에서 짐승 털 날리게 하지 말고. 보통 때라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을 백구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백구는 도광을 향해 짖지 않고 오히려 대웅전 기단부로 달려가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다. 멍, 멍, 왈, 왈. 백구의 짖는 소리는 단순한 위협이나 보채기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알리는 듯한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도광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 미천한 짐승이 감히 법당 뜰을 파헤쳐? 도광이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백구에게 다가갔다. 그때였다. 찌익.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백구의 발톱이 땅을 긁는 소리가 아니었다. 대웅전 건물 전체가 뒤틀리는 듯한 혹은 거대한 나무 기둥이 압력을 받아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였다. 도광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명진도 빗자루를 든 채 숨을 멈췄다. 소리는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이 무슨... 도광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본능적으로 법당 문 쪽을 바라보았다. 닫힌 문살 너머로 주지 스님의 독경 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스님, 백구가 땅을 파려고 해요. 저기 밑에 뭐가 있나 봐요. 명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광은 순간적으로 명진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묘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땅 밑에 무엇이 있단 말이냐? 어서 저게를 끌어내. 도광이 소리쳤지만 명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명진의 귀에 아까보다 더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울음소리였다. 엄마 추워. 아주 작지만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 명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명진은 홀린 듯이 백구 옆으로 다가갔다. 도광이 뭐라 소리치는 것도 들리지 않았다. 명진은 백구가 파헤쳐 놓은 눈 덮인 땅을 바라보았다. 얼어붙은 흙바닥이었다. 하지만 명진의 눈에는 그 흙바닥 아래가 투명하게 비치는 것만 같았다. 차가운 흙과 돌, 그리고 그보다 더 차가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불씨 같은 존재가 느껴졌다. 스님. 명진이 고개를 들어 도광을 바라보았다. 5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고요한 눈빛의 도광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여기 아이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눈 덮인 산사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도광의 손에서 빗자루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도광은 알고 있었다. 이 대웅전이 세워지기 전, 아니 정확히는 이 불상이 다시 안치되기 전 그 아래에 무엇이 묻혔는지를. 그것은 무량사의 승려들이라면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맹세한 금기였다. 아이가 춥대요. 나가고 싶대요. 명진은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언땅을 파기 시작했다. 고사리 같은 손이 거친 흙바닥을 긁어댔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살이 까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명진은 멈추지 않았다. 백구도 명진을 도와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다. 안 돼! 도광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는 명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이건 미친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도광의 악력에 명진의 팔이 부러질 듯 아팠지만 명진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도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왜 막으세요? 스님도 들리잖아요. 저 아이가 우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도광은 숨이 턱 막혔다. 들렸다. 사실 그도 듣고 있었다. 지난 30년간 바람 부는 밤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그 환청을 애써 외면해왔을 뿐이었다. 그것은 죄의식의 소리라고, 자신이 나약해서 듣는 마음의 소리라고 치부해왔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동자승이 그 실체를 끄집어내려 하고 있었다. 시끄럽다. 썩 물러가라. 도광이 명진을 거칠게 밀쳐냈다. 명진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눈밭에 넘어졌다. 백구가 도광을 향해 사납게 지저대며 그의 바짓단을 물고 늘어졌다. 이놈의 개가! 도광이 발길질을 하려는 찰나 대웅전 문이 벌컥 열렸다. 멈추어라. 법운 주지 스님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금동 불상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다. 법운의 시선은 넘어진 명진과 파헤쳐진 흙바닥, 그리고 사색이 된 도광을 차례로 훑었다. 주지 스님, 이 아이가 명진이가. 도광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법운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대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웠다. 그는 명진에게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흙투성이가 된 작은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법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명진아. 네, 스님. 정말 들었느냐? 법운의 물음은 떨리고 있었다.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불상 밑에서요. 계속 춥다고 해요. 법운은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었다. 30년 전 그들이 덮어버린 것은 단순한 시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업이었다. 그 업이 이제 막 피어나는 꽃봉오리 같은 명진을 통해 발하하려 하고 있었다. 도광 스님. 법운이 나직하게 불렀다. 예, 주지 스님. 삽을 가져오게. 도광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삽을 댑니까? 그곳은 우리가 맹세한. 가져오게. 법운의 호통에 도광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법운의 눈에는 체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
아이가 부르지 않느냐. 법운의 시선은 명진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말은 30년 전에 그 아이를 향한 것이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주위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대웅전 처마 밑의 풍경조차 숨을 죽인 채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도광이 떨리는 손으로 삽을 가져왔다. 마당에 모여든 다른 스님들도 사태의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주지 스님의 표정이 너무나도 비장했기 때문이었다. 법운은 도광에게 삽을 건네받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직접 빗자루를 치우고 명진이 파놓은 작은 구덩이 앞에 섰다. 비켜라 명진아. 명진은 백구를 안고 뒤로 물러났다. 법운은 합장을 하고 불상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어 얼어붙은 땅을 찍었다. 캉! 쇠와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것은 무량사의 견고한 침묵을 깨트리는 파열음이었다. 한 삽, 두 삽. 흙이 퍼질 때마다 법운의 입에서는 신음 같은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켜보던 도광도 결국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젊은 스님들은 영문을 모른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도대체 대웅전 기단 아래 무엇이 있길래 주지 스님과 입승 스님이 저토록 두려워한단 말인가. 그때였다. 삽 끝에 둔탁한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났다. 돌이나 나무 뿌리가 아니었다. 인공적인 목재의 느낌. 법운의 손이 멈췄다.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법운은 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맨손으로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흙 속에 묻혀있던 낡고 삭은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드러났다. 그것은 관이었다. 어른의 것이 아닌 아주 작은 아이를 위한 관. 아! 도광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30년의 세월 동안 흙 속에서 썩어가던 죄의 증거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명진이 외쳤다. 스님, 부처님이 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대웅전 안의 불상을 향했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금동 불상. 그 온화하던 얼굴의 눈가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맑은 물방울 하나가 불상의 눈꼬리에 맺히더니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비가 새는 것도 아니었다. 결로 현상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물줄기였다. 그것은 명백한 눈물이었다. 금빛 불상이 흘리는 투명한 눈물. 그 기적 같은 공포 앞에서 승려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엎드렸다. 오직 명진만이 그 눈물을 맑은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나오셔도 돼요. 명진이 작은 관을 향해 속삭였다. 부처님도 허락하셨어요. 사가버린 나무관 뚜껑 틈새로 희미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듯 했다. 겨울 바람이 멈추고 눈 덮인 산사에 설명할 수 없는 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대웅전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오직 불상의 턱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침묵을 깼다. 똑, 똑. 그 청명한 파열음은 승려들의 심장을 꿰뚫는 것만 같았다.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무량사의 입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법운 스님은 무릎을 꿇은 채 썩어 문드러진 나무 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흙먼지와 함께 올라오는 쿰쿰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나무가 썩는 냄새가 아니었다. 묻어두었던 양심이 부패한 냄새였고 외면했던 세월이 발효된 악취였다. 그의 손은 마치 중풍 환자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 관은 채 두 뼘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작았다.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꺾여버린 생명이 담기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좁은 공간이었다. 스님, 이게 대체... 도광 스님이 쉰 목소리로 물었으나 법운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관 뚜껑을 잡았다.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진 나무는 법운의 손길이 닿자마자 바스라질 듯 위태로웠다. 열지 마십시오. 도광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걸 여는 순간 우리 절은 끝입니다. 세상이 알게 되면 무량사는 파괴승들의 소굴이라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다시 덮으셔야 합니다. 도광의 절규에는 무량사를 지켜야 한다는 집착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기어이 엎드린 몸을 일으켜 법운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때였다. 놔두세요. 명진의 목소리였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명진은 백구를 품에 안은 채 도강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답답해해요. 그리고 저기 안에서 형아가 웃고 있어요. 형아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도강이 소리쳤지만 명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운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열어주세요, 주지 스님. 형아가 기다려요. 법운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는 도강에 손을 뿌리치고 관뚜껑에 힘을 주었다. 찌익, 툭. 오래된 못이 삭아서 힘없이 빠져나오는 소리와 함께 나무 뚜껑이 열렸다.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승려들은 일제히 숨을 멈추고 관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떤 끔찍한 원혼의 형상이 튀어나올까 두려워 눈을 질끈 감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관 속의 풍경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곳에는 곰팡이 핀 낡은 무명천에 쌓인 조그만 유골이 놓여 있었다. 세월이 흘러 뼈는 흙빛으로 변해 있었지만 흐트러짐 없이 가지런했다. 그리고 그 가슴께에 놓인 물건 하나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목각 인형이었다. 거칠고 투박한 솜씨로 깎은 나무 인형. 하지만 그 표정만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했다. 활짝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 누군가 정성을 다해 깎았을 그 미소는 30년의 어둠 속에서도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 법운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 인형은 그가 깎은 것이었다. 30년 전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를 오갈 때 밤새워 깎아 머리맡에 놓아주었던 그 인형. 아이가 그토록 좋아하며 품에 꼭 안고 잠들었던 유일한 장난감이었다. 여기에 이걸 넣어주었었나? 기억조차 희미했다. 아이를 묻을 당시 그는 공포와 죄책감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어떻게 땅을 팠는지, 어떻게 흙을 덮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라도 아이가 외롭지 않게 그 인형을 함께 묻어주었던 모양이었다. 관 속의 유골은 말이 없었지만 목각 인형의 미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괜찮아요. 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 순간이었다. 후두둑. 대웅전 처마 끝이 아닌 맑게 갠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랬다. 소리의 근원은 대웅전 아니었다. 불상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빗줄기처럼 굵어지더니 마당의 흙바닥으로 그리고 열린 관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둑. 툭.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금동 불상의 눈물이 정확히 관 속의 유골과 목각 인형 위로 떨어졌다. 차가운 물방울이 닿자 마른 뼈와 나무 인형이 젖어들어갔다. 부처님이 곡을 하시는구나. 어느 노스님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선 준엄한 꾸짖음이자 동시에 깊은 위로였다. 중생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대신 함께 울어주는 자비의 현현이었다. 법운은 떨리는 손으로 관 속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젖은 목각 인형을 집어들었다. 차가울 것이라 예상했던 인형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방금 전까지 아이가 품에 안고 있었던 것처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법운은 인형을 가슴에 품고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참아왔던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져 나왔다. 주지 스님의 통곡 소리가 산사에 메아리 쳤다. 그때 명진이 법운의 등 뒤로 다가왔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법운의 젖은 등을 닦아주었다. 스님, 울지 마세요. 형아가 이제 안 춥대요. 명진의 시선은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법운은 흐린 눈으로 고개를 들어 명진이 보는 곳을 바라보았다. 관 위로 옅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겨울 햇살에 반사되어 금가루처럼 반짝였다. 아지랑이는 천천히 형상을 갖추어 갔다. 어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오직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에게만 보이는 형상이었다. 명진의 눈에 비친 그 형상은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다. 낡은 승복을 입고 머리는 까까머리인 아이.
창백하지만 맑은 얼굴을 한 아이가 법운을 내려다보며 배시시 웃고 있었다. 형아, 안녕. 명진이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주변의 스님들은 명진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움에 떨었다. 도광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귀신이다. 원귀가 붙은 거야. 아니에요. 명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형아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그때 아지랑이 같은 형상이 법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투명한 손을 뻗어 법운의 주름진 뺨을 어루만졌다. 법운은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익숙한 온기를 느꼈다. 30년 전 자신의 등 뒤에 매달려 스님, 스님 하고 부르던 그 아이의 체온이었다. 많이 늙으셨네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전해졌다. 법운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연아. 30년 만에 입 밖으로 내어보는 이름이었다.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나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그 아이를 연이라 부르고 있었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살라고. 형상은 끄덕이는 듯 하더니 명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명진의 머리를 쓰다듬는 신용을 했다. 고마워. 내 얘기를 들어줘서. 빛의 형상은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대웅전의 불상 속으로 산사의 나무와 흙 속으로 그리고 법운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 듯 흩어졌다. 명진은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갔어요. 명진의 말과 함께 불상의 눈물도 멈췄다. 대웅전 주변을 감싸던 기이한 정적도 풀렸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 풍경 소리가 댕그랑 울렸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마당에 모인 스님들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다. 비밀은 드러났고 봉인은 해제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일이었다. 법운은 품에 안았던 목각 인형을 소중히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흐릿하고 회안에 차있던 눈동자에 어떤 결기가 서려 있었다. 도광. 법운이 나직하게 불렀다. 도광은 흠칫 놀라며 법운을 쳐다보았다. 예, 주지 스님. 종을 쳐라. 종이라니요? 예불 시간도 아닌데. 산문을 닫고 대중을 모두 법당으로 모아라. 그리고 마을 이장과 경찰에게도 연락해라. 도광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스님, 경찰이라니요? 정말 자수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절은 폐쇄될지도 모릅니다. 신도들이 다 떠나갈 겁니다. 떠날 인연이라면 잡아서 무엇하겠느냐. 그리고 폐쇄되어야 마땅하다면 그리 되어야지. 법운은 단호했다. 30년을 숨겨왔다. 불상 아래 아이를 묻어두고 그 위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논했다. 그 가증스러운 세월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법운은 명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백구와 함께 쪼그리고 앉아 개미들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 티 없는 순수함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죽는 날까지 이 흉측한 비밀을 안고 지옥으로 갔을 것이다. 명진아. 네? 너는 이리 오거라.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아니, 내가 세상에 전해줘야 할 이야기다. 법운은 명진의 손을 잡고 법당 계단을 올랐다. 옛날 이야기를 해주마. 아주 오래전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날의 이야기를. 법당 문이 닫히고 범종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댕- 그 소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을로 퍼져나갔다. 무량사의 긴 겨울이 끝나고 진실이라는 이름의 시린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법당 안에 둘러앉은 대중들 앞에서 법운은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의 앞에는 흙 묻은 목각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기억의 태엽을 30년 전으로 되돌렸다. 그때 그는 지금의 명진보다 조금 더 큰 아이를 등에 업고 눈보라 치는 산길을 헤매고 있었다. 30년 전 1995년 겨울.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무량사는 그때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였다.
젊은 수행승이었던 법우는 당시 주지 스님의 명을 받아 아랫마을로 탁발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등에는 쌀자루를 지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으며 눈 덮인 산길을 오르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산짐승 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으나 소리는 끈질기게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법우는 길을 벗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허리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고 나아가자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고목나무 아래 보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더기 이불에 쌓인 보찜. 울음소리는 그 안에서 나고 있었다. 법운이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들추자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울고 있었다. 옆에는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죄 많은 어미를 용서하세요. 부처님의 자비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먹물이 번져 알아보기 힘든 글씨였다. 법운은 망설일 겨를이 없었다. 그는 쌀자루를 내던지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려 승복을 풀어 헤쳐 아이를 맨살에 맞대었다. 살아야 한다. 제발 살아다오. 법운은 미친 듯이 산을 뛰어올랐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등에 닿아있던 아이의 심장 박동. 콩닥콩닥. 그 작고 여린 생명의 고동이 법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절에 도착했을 때 주지였던 노스님은 아이를 보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업이로구나. 피할 수 없는 업이 들어왔어. 그렇게 아이와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절에는 아이에게 먹일 젖이 없었다. 법운은 매일 새벽 산을 내려가 마을에서 젖동량을 해왔다. 밤이면 칭얼거리는 아이를 업고 법당을 서성였다. 수행은 뒷전이 되었고 그의 일상은 온통 아이를 살리는 데 집중되었다. 동료 승려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수행 도량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규율을 중시하던 사형, 지금의 입승 도광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운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게. 여기가 타가소인가? 자네 때문에 도량의 청정함이 깨지고 있네. 조금만 더 크면 보내겠습니다. 지금 보내면 죽습니다, 사형. 법운은 빌고 또 빌었다. 아이는 연이라는 아명으로 불리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연이는 유독 법운을 따랐다. 법운이 예불을 드릴 때면 옆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는 신용을 했고 마당을 쓸 때면 제 몸집만한 빗자루를 들고 쫓아다녔다. 법운에게 연이는 자식이었고 도반이었으며 부처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연이가 5살이 되던 해 마을에 원인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고열과 함께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는 무서운 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이 노했다며 구슬했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다. 무량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연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 같았다. 스님 추워요. 머리가 아파요. 법운은 기겁을 했다.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았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다. 마을로 데려가려 했으나 폭설로 산길이 완전히 끊겨버린 상태였다. 눈은 야속하게도 사흘 밤낮으로 쏟아졌다. 연이는 시시각각 시들어갔다.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막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다. 법운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밤새 아이의 손을 잡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뿐이었다. 스님, 나 나무 냄새 좋아. 혼미한 정신 속에서 연이가 중얼거렸다. 법운은 그 길로 뒷산에 올라 향나무 가지를 꺾어왔다. 그리고 밤을 새워 작은 인형을 깎았다. 아이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동자승 모양의 인형이었다. 연아, 이것 봐라. 내 모습이다. 웃고 있지 않느냐. 법운이 완성된 인형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연이는 힘겹게 눈을 뜨고 인형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미소가 아이의 입가에 번졌다. 예쁘다 스님 고마워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새벽 연이는 법운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법운의 절규가 눈 덮인 산사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산은 그리고 부처님은 침묵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이가 역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절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승려들을 덮쳤다.
더욱이 당시 무량사는 대웅전 증축 공사를 앞두고 있었다. 부정을 타면 안 된다는 미신적인 공포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묻어야 하네. 당시 주지였던 노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절 안에 묻게. 밖으로 내보냈다가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나네. 법운은 반발했다.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싶다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도광을 비롯한 다른 승려들이 그를 막아섰다. 법운, 자네 미쳤나? 역병으로 죽은 시신을 마을 근처에 묻었다가 전염이라도 되면 그 업보를 다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나? 결국 법운은 굴복했다. 아니, 공범이 되기를 선택했다. 그들은 가장 안전하고 아무도 파헤치지 않을 곳을 찾았다. 바로 새로 불상을 안치할 대웅전 기단 아래였다. 부처님 아래라면 아이도 극락왕생할 것이라는 비겁한 자기 합리화였다. 그렇게 법운은 자신의 손으로 사랑했던 아이를 차가운 땅 속에 묻었다. 아이가 외로울까봐 자신이 깎아준 목각 인형을 품에 안겨준 채. 그날 밤 법운은 맹세했다. 평생 이 절을 떠나지 않고 아이의 곁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겠다고. 회상을 마친 법운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가득했다. 법당 안은 숙연했다. 젊은 스님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도광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이 30년 전의 진실이다. 법운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명료했다. 나는 아이를 살리지 못했고 죽어서도 편히 보내주지 못했다. 나의 두려움이, 나의 비겁함이 아이를 차가운 불상 아래 가두었다. 법운은 명진을 바라보았다. 명진아, 내가 그 아이를 꺼내주었다. 내가 30년 만에 연희를 햇빛 아래로 데려왔어. 명진은 젖은 눈으로 법운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님, 형아가 그랬어요. 스님 잘못이 아니라고. 그때 스님 등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대요. 그 말에 법운은 다시 한번 오열했다. 그것은 죄인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눈물이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산길을 올라오는 거친 엔진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깨뜨렸다. 현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법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목각 인형을 명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내가 가져다오. 연희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럼. 너와 연희는 이미 친구가 아니더냐. 명진은 인형을 소중히 가슴에 품었다. 잠시 후 법당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당황한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도주하려는 범죄자가 아닌 가사 장삼을 정갈하게 입고 합장한 채 기다리는 늙은 승려의 모습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운이 조용히 말했다. 바람이 불어와 법당 안의 촛불을 흔들었다. 하지만 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밝게 타올랐다. 마치 이제야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를 축복하듯이.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대웅전 앞마당에 쳐졌다. 신성해야 할 도량에 형광색 테이프가 둘러쳐진 광경은 기괴하고도 참담했다. 소식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과 기자들이 일주문 밖에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들의 고함과 카메라 플래시가 고요했던 산사의 밤을 난도질했다.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하얀 방진복을 입고 대웅전을 드나들었다.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은 자그마한 증거물 상자 하나였다. 30년 전 법운이 떨리는 손으로 묻었던 그 아이언은 이제 차가운 증거물 번호가 붙은 채 세상 밖으로 나왔다. 법운 스님은 조사관 앞에 담담히 앉아 모든 것을 자백했다. 시신 유기, 그리고 침묵의 공모. 변명은 없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느니 어쨌느니 하는 법리적 판단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법이 아닌 양심의 법정에서 이미 최고형을 선고받은 죄인이었다. 스님, 이동하시죠. 형사의 말에 법운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갑은 채우지 않았다. 고령의 노승이 도주할 리도 없거니와 그가 보여준 태도에 대한 형사들의 마지막 예우였다. 법운이 호송차로 향하자 도광 스님과 젊은 승려들이 울면서 뒤를 따랐다. 주지 스님, 어찌 저희만 두고 가십니까? 도광이 법운의 소매를 붙잡고 오열했다.
그것은 존경심이라기보다는 비바람을 막아주던 거목이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법우는 도광의 손을 잡아주며 나직이 말했다. 도광, 저를 지키려 하지 말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은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지. 자네가 지켜야 할 것은 대웅전의 기와장이 아니라 여기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야. 특히 명진이를 부탁하네. 법운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명진에게 닿았다. 아이는 백구의 목을 끌어안고 말없이 법운을 바라보고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깊은 눈으로 법운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었다. 법운은 형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명진에게 다가갔다. 명진아. 네, 스님. 나를 원망하느냐? 명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형아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도 스님이 좋아요. 법운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그는 품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내 명진의 손목에 걸어주었다. 이 염주는 내 스승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지니고 있거라. 그리고 잊지 마라. 부처는 저 차가운 금동 불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가 닦아준 저 아이의 눈물 속에 있는 것이다. 다녀오세요, 스님. 기다릴게요. 명진의 인사는 이별의 말이 아니었다. 마치 장터에 다녀오는 할아버지를 배웅하는 손자의 인사처럼 천연덕스러웠다. 그 순수함이 법운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했다. 법운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고 붉은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다. 산사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매서운 밤바람만이 남았다. 도광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고 젊은 스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무량사의 기둥뿌리가 뽑혀나간 밤이었다. 그러나 명진은 알고 있었다. 뽑힌 것은 썩은 뿌리였고 이제야 비로소 새살이 돋아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아이는 손목에 걸린 헐거운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나무 아래서 법운 스님의 냄새가 났다. 법운 스님이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무량사는 더 이상 수행의 공간이 아니었다.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과 분노가 배설되는 쓰레기장이었다. 뉴스는 연일 무량사 영아 유기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불상 밑에 아이 두 얼굴의 승려들, 탐욕과 위선의 성역. 사람들은 진실의 맥락보다는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에만 열광했다.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이 도배되었고 절 입구에는 시민단체의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살인자 승려들은 물러가라. 아이를 죽이고 부처를 팔았느냐. 확성기 소리가 하루 종일 경내를 울렸다. 예불 소리는 시위대의 고함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신도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아니, 오히려 예전에 절을 찾았던 신도들이 찾아와 등을 떼어내고 시주했던 기와에 적힌 이름을 지워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절의 살림을 맡게 된 도광 스님은 신경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일주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아무도 들이지 마라. 기자든 신도든 잡상인이든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이지 마. 도광은 하루 종일 요사체 방 안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다. 곡차 아플 때 마시는 차라는 핑계를 댔지만 그것은 명백한 독주였다. 그는 두려웠다. 법운이 짊어지고 간 죄의 무게가 사실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지워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30년 전 법운이 아이를 묻지 말자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묻자고 종용했던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밤이 되면 도광은 환청에 시달렸다. 대웅전 쪽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젠장, 젠장. 도광이 술병을 집어 던졌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방문 밖에서 눈치를 보던 젊은 스님들이 움찔했다. 절의 식량 창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공양간의 쌀독은 비었고 김치광에는 쉰내 나는 묵은지만 남았다. 젊은 승려 몇몇은 견디다 못해 짐을 싸서 야반도주했다. 20명 남짓하던 대중은 이제 10명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승려들 사이에서도 불만과 불안이 팽배했다.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저를 팔고 흩어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공양주 보살마저 욕을 퍼붓고 떠난 터라 밥은 승려들이 직접 지어야 했다.
설익은 밥과 짠 국을 마주한 식사 시간은 장례식장보다 더 침울했다. 그 와중에도 명진은 씩씩했다. 아이는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몫의 밥을 싹싹 비웠다. 그리고 백구의 밥그릇에 남은 국물을 부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스님, 밥 더 없어요? 명진이 빈 그릇을 내밀며 물었다. 도광이 핏발선 눈으로 명진을 노려보았다. 이 녀석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밥 타령이냐? 내가 그 사단을 내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당했을 것이다. 도광의 화풀이에 명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땅을 파서. 도광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다. 차마 아이 탓이라고 끝까지 말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됐다. 다들 밥숟가락 놓고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도광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명진은 숟가락을 쪽 빨며 중얼거렸다. 배고픈데. 그날 오후 명진은 대웅전으로 갔다. 텅 빈 법당은 냉기로 가득했다. 불상 앞에는 향조차 피워져 있지 않았다. 관리가 되지 않아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명진은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부처님 배고프시죠? 스님들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저한테도 밥을 조금밖에 안 줘요. 명진은 불상에게 말을 걸며 부지런히 걸레질을 했다. 그때였다. 불상의 눈가 지난번 눈물이 흘렀던 그 자리에 아직도 물기가 마르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보였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명진은 주머니에서 법운 스님이 준 염주와 관 속에서 나온 목각 인형을 꺼냈다. 그리고 불상 앞에 나란히 놓았다. 형아, 스님들은 무섭대. 밖에 사람들도 무섭대.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형아가 여기 있으니까. 명진의 눈에 다시 그 아지랑이 같은 빛이 보였다. 빛은 불상 어깨 위에 앉아 명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빛의 형상 옆에 거대한 호랑이 같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지켜줄게. 명진의 머릿속에 울리는 목소리. 아이는 방긋 웃었다. 무량사의 겨울은 춥고 혹독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타고 있었다. 식량이 완전히 떨어졌다. 쌀 한 톨 남지 않은 공양간을 확인한 도광 스님은 절망했다. 자존심 때문에 닫아 걸었던 산문을 열어야만 했다. 누군가는 마을로 내려가 시주를 받아와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입승 스님, 저는 못 갑니다. 저번에 나갔다가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차라리 굶겠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고개를 저었다. 도광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때 작은 손 하나가 번쩍 들렸다. 제가 다녀올게요. 명진이었다. 제 몸통만 한 큰 바랑 승려들의 배낭을 메고 한 손에는 목탁을 든 채였다. 내가? 도광이 코웃음을 쳤다. 내까지 깨가서 뭘 받아오겠느냐. 돌멩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백구랑 같이 가면 돼요. 백구가 지켜줄 거예요. 명진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도광은 잠시 고민하다가 손을 휘저었다. 마음대로 해라. 빈손으로 오면 저녁은 없다. 사실 도광은 내심 안도했다. 자신이 비굴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그리고 혹시라도 명진이 동정심을 유발해 쌀이라도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었다. 명진은 산길을 내려갔다. 백구가 신이 나서 앞장섰다. 며칠 만에 밟아보는 세상 밖의 흙이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이 명진을 보자마자 혀를 찼다. 저기 봐, 그저 아이야. 애구,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어. 저 늙은 중들이 문제지. 아니지, 저놈도 똑같은 놈들이야. 귀신 들린 애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꽂혔지만 명진은 씩씩하게 목탁을 두드렸다. 탁, 탁, 탁. 시주 좀 부탁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명진은 첫 번째 집인 순대네 식당 문을 열었다. 평소 법운 스님에게 시주를 많이 하던 집이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명진을 보자마자 얼굴을 구겼다. 그녀는 바가지에 소금을 한 움큼 퍼서 나왔다. 재수없게 어디서 중놈이 들어와. 썩 꺼져. 촥. 굵은 소금이 명진의 머리와 얼굴에 뿌려졌다. 따가운 소금기가 눈에 들어갔지만 명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거참 소금 한번 시원하게 뿌리네. 살인자들 소굴에서 밥 빌러 왔나? 명진은 눈을 비비며 묵묵히 서 있었다. 그리고 합장하고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명진의 인사에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욕을 하고 화를 낼 줄 알았던 아이가 감사를 표하자 사람들은 당황했다. 뭐가 감사해 이놈아. 소금 맞고 미쳤냐? 주인 아주머니가 꽥 소리를 질렀다. 나쁜 기운을 쫓아주시려고 소금을 뿌리신 거잖아요. 제가 나쁜 기운을 몰고 왔다면 죄송해요.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가볼게요. 성불하세요. 명진은 바닥에 떨어진 소금 알갱이를 밟지 않으려 조심조심 뒷걸음질 쳐나갔다. 식당 문이 닫히고 나서야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 아주머니는 소금 바가지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 한 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다. 명진은 마을 골목을 돌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물벼락을 맞기도 하고 빗자루로 얻어맞기도 했다. 바람은 여전히 가벼웠다. 해질녘 명진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판잣집 앞에 섰다. 다 쓰러져가는 그 집 앞 평상에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치매기가 있어 오락가락한다는 꽃분이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3년 전 손자를 교통사고로 잃고 정신을 놓았다고 했다. 명진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흐린 눈을 들어 아이를 보았다. 준이냐? 우리 준이 왔어? 할머니가 명진의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백구가 으르렁거리려 하자 명진이 조용히 제지했다. 할머니, 저는 준이가 아니에요. 명진이에요. 아니야, 준이 맞아. 배고프지? 할미가 고구마 쪄놨어. 할머니는 명진을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방 안은 냉골이었다. 할머니는 윗목에 덮어두었던 식은 고구마 2개를 명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먹어. 어서 먹어. 명진은 고구마를 받아들었다. 하루 종일 굶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하지만 명진은 먹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목각 인형을 꺼냈다. 법은 스님이 주신 연희 형의 인형. 명진은 인형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 이거 준이가 주는 선물이에요. 응? 할머니가 인형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한 나무 인형. 그런데 이상했다. 할머니의 눈에 그 인형이 마치 죽은 손자가 웃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다. 준이가 선물을? 네. 준이는 안 아프대요. 좋은 곳에서 잘 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밥 잘 드시고 아프지 말래요. 명진은 순간적으로 느꼈다. 곁에 있던 연희 형의 빛이 할머니를 감싸 안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의 등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아이의 영혼을. 그 아이가 할머니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왔다. 아이고, 내 새끼 안 아프냐? 정말 안 아픈 거냐? 할머니는 인형을 볼에 비비며 오열했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한이 풀리는 울음이었다. 명진은 조용히 일어나 바랑을 챙겼다. 할머니, 저 갈게요. 명진이 방문을 나서려 할 때였다. 할머니가 명진의 옷자락을 잡았다. 기다려라.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다. 쌀이었다. 묵은 쌀이지만 할머니가 아끼고 아껴둔 귀한 식량이었다. 이거 가져가라. 절에 가져가서 밥해 먹어. 우리 준이 친구라며 밥 굶으면 안 되지. 명진은 쌀봉지를 받아 바랑에 넣었다. 묵직했다. 그 무게는 단순한 쌀의 무게가 아니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세상의 인심이 녹아내린 무게였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명진이 백구와 함께 어둑어둑해진 산길을 오를 때 마을 아래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고 있었다. 소금을 뿌렸던 식당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닫으며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 아침에 쌀 한 가마니만 챙겨줘봐. 갑자기 쌀은 왜? 그냥 그 꼬맹이 눈빛이 자꾸 밟혀서 그래. 어른들이 죄지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 어둠 속의 무량사. 하지만 명진의 바람 속에 담긴 한 줌의 쌀과 할머니의 마음이 꺼져가는 절의 운명을 다시 밝힐 작은 불씨가 되고 있었다. 무량사의 쇠락은 산 아래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썩은 고기가 있는 곳에 파리가 꼬이듯 절의 위기는 하이에나들을 불러들였다. 눈이 녹아 질척해진 산길 위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힘겹게 올라왔다. 흙탕물을 튀기며 일주문 앞에 멈춰 선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구두는 광이 나 있었지만 그 눈빛은 번들거리는 기름기처럼 탁했다. 가장 앞장선 이는 최 사장이라 불리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구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인상을 찌푸렸다. 터는 좋은데 관리가 엉망이구만. 귀신 나오기 딱 좋아.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경내로 들어섰다. 요사체 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보던 도광 스님이 그들을 발견하고 황급히 일어났다. 누구시오? 외부인은 출입 금지라고 써붙인 것을 못 보았소? 도광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보다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최 사장은 명함을 꺼내 도광에게 건넸다. 태산개발 대표이사 최기철. 스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뉴스 보고 찾아왔습니다. 절 사정이 말이 아니라면서요? 최 사장은 허락도 없이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으나 도광은 그를 쫓아내지 못했다. 지금 무량사에는 당장 땔감 하나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용건이 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이 절 저희한테 넘기십시오. 어차피 신도들 다 떨어져 나갔고 주지 스님은 감옥 가셨고 스님 혼자서 이 큰 절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흉물로 방치하느니 리조트로 개발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도광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곳은 천년 고찰이요. 감히 리조트라니. 천년이고 만년이고 사람이 안 오면 그게 폐가이지 절입니까? 제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스님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어디 조용한 암자 하나 마련해 드릴 테니 도장만 찍으시죠. 최 사장은 영이 잔뜩 찍힌 수표 한 장을 슬그머니 내밀었다. 도광의 시선이 수표에 꽂혔다. 꿀꺽. 마른 침이 넘어갔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액이었다. 이 돈이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법운이 남긴 짐을 벗어던지고 어디론가 도망칠 수 있었다. 도광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챈 최 사장이 쐐기를 박았다. 생각할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이면 다른 개발업자들이 들이닥칠 텐데 그놈들은 저처럼 신사적이지 않아요. 용역 써서 강제로 밀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도광의 손이 떨리며 수표를 향해 다가갔다. 자존심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저씨 냄새나요. 어느새 다가왔는지 명진이 최 사장의 옆에 서서 코를 막고 있었다. 최 사장이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다. 뭐야 이 꼬맹이는? 냄새라니? 나 향수 뿌렸다. 아니요. 입에서 썩은 내가 나요. 아주 시커먼 냄새가 나요. 명진의 눈은 최 사장의 명품 정장이 아니라 그 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탐욕스러운 검은 기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이의 천진하지만 서늘한 지적에 최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최 사장이 손을 들어 명진의 머리를 쥐어박으려 했다. 크르르릉. 어디선가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백구가 아니었다. 백구는 명진의 다리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소리는 대웅전 뒤편 숲속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산새 소리가 뚝 끊겼다. 최 사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를 덮쳤다. 무슨 소리야 방금? 명진은 최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산 할아버지가 화나셨어요. 여기는 파는 물건이 아니래요. 명진의 눈동자 속에서 금빛 광채가 스치듯 지나갔다. 도광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법운 스님이 떠나던 날 밤 보았던 그 기이한 빛이었다. 도광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 했던가? 부처님 팔아먹는 짓을 하려 하지 않았던가? 나가시오. 도광이 수표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썩 꺼지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절 못 내놓으니. 최 사장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숲에서 들려오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안색이 창백해졌다. 당신들 후회할 거야. 두고 봐. 최 사장 일행은 쫓기듯 차에 올라타 도망쳤다. 차가 사라지자 숲속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다. 도광은 다리가 풀려 툇마루에 주저앉았다.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다. 명진이 도광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었다. 스님 잘했어요. 할아버지도 웃고 계세요. 도광은 명진의 뒤에 서 있는 거대한 무언가의 기척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무슨 존재를 절 안에 들인 것인가? 최 사장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도광은 불안에 떨었다. 그들이 용역 깡패라도 데리고 다시 올까봐 밤잠을 설쳤다. 하지만 무량사를 다시 찾은 것은 검은 양복들이 아니었다. 이른 아침부터 절 입구가 웅성거렸다. 아이고 숨차라. 이놈의 산길은 늙지도 않나 봐.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는 노인들. 가장 앞장선 것은 지난번 명진에게 쌀을 주었던 꽃분이 할머니였다. 그녀의 뒤로 마을 노인 5~6명이 각자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따르고 있었다. 빗자루질을 하던 젊은 스님이 놀라 도광에게 달려갔다. 입승 스님, 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뭐라? 몽둥이라도 들고 왔더냐? 도광이 비장한 표정으로 마당으로 나갔다. 돌을 던지면 맞으리라 각오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 밖이었다. 할머니들은 대웅전 앞마당에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시들한 배추, 묵은지, 떡, 쌀, 과일 같은 음식들이었다. 상품 가치는 없지만 하나같이 정성이 담긴 먹거리들이었다. 이게 무슨? 도광이 얼떨떨하여 묻자 꽃분이 할머니가 허리를 펴며 말했다. 우리 손자 친구 밥 굶길까 봐 왔다. 중들이야 굶든 말든 상관없지만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어.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었다. 다른 할머니들도 거들었다. 소금 뿌린 게 미안해서 가져왔소. 꿈자리가 사나워서 원. 우리 집 영감 제사 지내고 남은 과일이요. 부처님 드시오. 그들은 도광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직 마당 한 구석에서 백구와 놀고 있는 명진에게만 다가갔다. 아이고 예쁜 것. 얼굴이 반쪽이 됐네. 할머니들이 명진의 볼을 쓰다듬고 손에 떡을 쥐어주었다. 명진은 넙죽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들. 그 맑은 목소리에 노인들의 주름진 얼굴이 활짝 펴졌다. 지난 30년간 무량사의 승려들이 그토록 권위를 세우고 설법을 해도 얻지 못한 진심 어린 미소였다. 할머니들은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걷어붙이고 나섰다. 절꼬라지 하고는 거미줄 친 거 봐라. 그들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걸레를 빨아 법당 마루를 닦기 시작했다. 젊은 스님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라만 보고 있자 꽃분이 할머니가 호통을 쳤다. 젊은 것들이 멀뚱히 서서 뭐해. 밥값 하려면 물이라도 길어와. 그 서슬 퍼런 호통에 스님들이 불이 나게 움직였다. 공양간 굴뚝에서 오랜만에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산사에 퍼졌다. 도광은 이 기이한 광경을 툇마루에 앉아 지켜보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법운이 떠나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절은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지.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은 위선과 체면이라는 껍데기뿐이었다. 정작 절을 절답게 만드는 것은 저 힘없고 가난한 촌로들의 자비심과 그 마음을 움직인 명진의 순수함이었다. 점심 공양 시간. 오랜만에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다. 할머니들과 스님들이 섞여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스님들도 할머니들이 찢어주는 김치를 밥 위에 얹어 먹으며 눈물을 삼켰다. 많이 먹어라. 그래야 힘써서 도 닦지.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경전 구절보다 깊게 그들의 가슴을 때렸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 할머니가 명진에게 물었다. 스님, 우리 영감 다리가 많이 아픈데 부처님한테 빌면 좀 나아질까? 그 질문은 주지대행인 도광에게 향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시선은 5살 동자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명진은 오물오물 밥을 씹어 삼키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빌어드릴게요. 부처님은 아픈 사람 제일 먼저 챙겨주신대요. 명진은 밥숟가락을 놓고 법당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들이 그 뒤를 따랐다. 도광도 홀린 듯 뒤를 따랐다. 명진은 불상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기도했다. 부처님, 칠성 할머니 다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대네 아주머니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요. 꽃분이 할머니 손자준이 형아랑 잘 놀게 해주세요. 격식도 없고 주문도 없는 기도였다. 하지만 그 투박한 언어 속에 담긴 진실함이 법당 안을 꽉 채웠다. 뒤에서 지켜보던 할머니들이 합장을 하고 눈물을 훔쳤다.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왔다. 도광은 법당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부끄러웠다. 평생을 수행했다 자부했건만 자신은 단 한 번이라도 저토록 간절하게 남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자신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했고 절의 번영을 위해 기도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그저 시주를 받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었다. 무량사의 진정한 주지는 자신이 아니었다. 저 작은 아이였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밤이 깊었다. 무량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도광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상 앞에는 명진이 올려둔 떡과 과일이 놓여 있었다. 도광은 술병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술로도 달래지지 않는 갈증, 아니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갑작스러운 복통이 찾아왔다. 뱃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는 듯 했다. 도광은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화병이자 신병이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죄의식이 육체를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환각이 보였다. 법당의 그림자들이 일렁이더니 사람의 형상을 이루었다. 30년 전 그 눈 내리는 밤 자신이 아이를 묻자고 다그치던 모습이었다.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살려면 묻어야 해. 저주받은 아이야. 이 절을 망칠 거야.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렸다. 그리고 또 다른 환영이 보였다. 흑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보는 법운 스님의 젊은 시절 모습. 끄악. 도광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살려주시오. 그때 시원한 바람이 그의 이마에 닿았다. 눈을 떠보니 명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님 많이 아파요? 명진의 손에는 물에 적신 수건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광의 이마와 식은 땀 범벅이 된 목을 닦아주었다. 저리 가라. 도광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명진을 밀어내려 했다. 자신의 더러운 죄가 이 아이에게 옮겨갈까 두려웠다. 그러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가만히 계세요. 열이 많이 나요. 명진은 도광의 머리를 자신의 작은 무릎에 뉘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연불이 아니었다. 법운 스님이 명진을 재울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연꽃 속에 잠든 아가. 그 노랫소리에 도광에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렸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명진의 무릎을 적셨다. 도광의 눈에 명진의 뒤로 아른거리는 형체가 보였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법운이 말했던 그 아이 연이었다. 연이는 명진의 어깨에 기대어 도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저 안쓰러워하는 연민의 눈빛이었다. 내가 죽였다. 도광이 쉰 목소리로 토해냈다. 법운이 아니라 내가 죽였어. 내가 묻자고 했어. 내가. 참회였다. 법정에서도 경찰 앞에서도 하지 않았던 진짜 자백이었다. 그는 법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 방관자인 척 살아왔다.
하지만 사실 주범은 자신의 이기심이었다. 명진은 도광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형아가 알아요. 스님도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 다 안돼요.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어. 절이 망할까봐, 내가 갈 곳이 없어질까봐. 도광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50 중반의 늙은 승려가 5살 아이의 무릎에 기대어 통곡했다. 그 울음소리는 법당의 천장을 때리고 불상을 휘감아 돌았다. 그날 밤 도광은 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눈 덮인 산길에서 법운이 아이를 안고 오고 있었다. 꿈속의 도광은 법운을 막아서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뉘었다. 아이는 죽지 않았고 건강하게 자라 동자승이 되었다. 그 동자승의 얼굴은 명진을 닮아 있었다. 꿈에서 깬 도광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열은 내렸고 통증도 사라졌다. 새벽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광은 머리를 깎았다. 스스로 삭발을 감행했다. 듬성듬성 자란 흰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헬쓱했지만 눈빛만은 맑아져 있었다. 그는 승복을 단정히 입고 마당으로 나갔다. 젊은 스님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입승 스님 괜찮으십니까? 밤새 앓으시는 소리가 나서. 도광은 대답 대신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현판 하나를 꺼내왔다. 먼지를 털어내자 자비도량이라는 글씨가 드러났다. 선대주지 스님이 쓰셨던 창고에 버려진 지 오래된 현판이었다. 이걸 다시 걸겠다. 도광이 말했다. 예. 하지만 지금 걸려있는 현판이 훨씬 비싸고 좋은 나무 아닙니까? 지금 일주문에 걸려있는 것은 몇 년 전 유명 서예가에게 거액을 주고 받아온 화려한 현판이었다. 그건 가짜다. 돈으로 산 글씨에 무슨 불심이 있겠느냐. 투박해도 이게 진짜 우리 절의 마음이다. 도광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직접 현판을 교체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내려온 그를 명진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머리가 반짝반짝해요. 명진이 웃으며 말했다. 도광도 처음으로 명진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 덕분이다. 도광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반으로 쪼개진 목탁이었다. 어제 홧김에 집어 던져 깨진 것이었다. 그는 접착제로 정성스럽게 목탁을 붙여놓았다. 흉터처럼 금이 가 있었지만 소리를 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 목탁처럼 깨진 마음도 다시 붙이면 된다. 흉터는 남겠지만 그 흉터를 보며 매일 반성하면 되는 것이다. 도광은 명진의 손을 잡았다. 명진아, 나를 도와다오. 나는 죄인이라 부처님을 바로 볼 면목이 없다. 내가 나의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다오. 네. 제가 스님 눈도 해주고 귀도 해줄게요. 백구는 코하면 되겠다. 명진의 엉뚱한 대답에 주변에 있던 젊은 스님들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절 안에 웃음소리가 돌았다. 그때 저 멀리 산 아래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쿠구구궁. 포크레인 소리였다. 최 사장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태산 개발보다 더 악독하기로 소문난 또 다른 개발업체가 산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최 사장처럼 말로 회유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절 입구의 진입로를 막아 고립시키려는 심산이었다. 도광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두려움은 없었다. 가자.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지. 도광이 앞장섰다. 그 뒤를 젊은 스님들이 따랐다. 그리고 맨 뒤에서 명진이 백구의 등에 올라타 장군처럼 소리쳤다. 출동. 우리 절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 혼내주러 가자. 바람이 불어와 도광의 승복 자락을 펄럭였다. 그 바람 속에 법운 스님의 연불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다. 이제 무량사는 속죄를 넘어 생존을 위한 그리고 진정한 수행을 위한 진짜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무량사 진입로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거대한 포크레인 2대가 산길을 가로막고 섰다. 그 뒤로는 대성건설이라는 로고가 박힌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번 놈들은 최 사장 같은 어설픈 졸부가 아니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실력 행사를 하러 온 전문 용역들이었다. 밀어버려. 길부터 끊어.
현장 소장의 고함에 포크레인 기사가 레버를 당겼다. 우웅. 검은 매연을 내뿜으며 쇠바가지가 땅을 찍으려 했다. 안 된다. 이놈들아. 도광 스님이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드러 누웠다. 젊은 스님들도 그 옆에 스크럼을 짜고 앉았다. 그들의 입에서는 연불이 흘러나왔지만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스님들 비키쇼. 사고 나도 우린 책임 안 져. 용역들이 달려들어 스님들을 끌어내려 했다. 승복이 찢어지고 살이 쓸렸다. 도광은 끝까지 버텼으나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질질 끌려나가는 도광의 눈앞에서 포크레인의 육중한 삼날이 무량사의 입구인 일주문 기둥을 향해 다가갔다. 쿵! 땅이 울렸다. 기둥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도광은 비명을 질렀다. 멈춰라. 부처님이 보고 계신다. 부처는 무슨? 돈이 부처지. 현장 소장이 비웃으며 손짓했다. 포크레인이 다시 한번 팔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일주문 현판을 내려칠 기세였다. 그때였다. 아저씨. 소음 속을 뚫고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포크레인 기사는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흙먼지 자욱한 바닥에 조그만 아이가 서 있었다. 명진이었다. 아이는 맨발이었다. 비켜라 꼬마야. 죽고 싶어? 기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명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포크레인의 거대한 삼날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뒤에 무서운 호랑이가 있어요. 뭐? 호랑이? 기사가 헛웃음을 지으려던 찰나였다. 크르르릉. 포크레인의 엔진 소리 사이로 기괴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기사는 등골이 오싹해져 백미러를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장난치지 말고 저리 가. 기사가 다시 레버를 조작하려 했다. 그런데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포크레인의 유압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 끼익, 쾅. 갑자기 포크레인의 붐대가 제멋대로 꺾이더니 옆에 서 있던 트럭의 적재함을 강타했다. 굉음과 함께 유리가 박살나고 용역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뭐야? 무슨 일이야? 소장이 달려왔다. 기사는 사색이 되어 운전석에서 뛰어내렸다. 소 소장님, 저기. 기사가 가리킨 곳은 명진의 등 뒤였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그곳에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집채만 한 호랑이의 형상. 그 형상이 금방이라도 놈들을 덮칠 듯이 안광을 번뜩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본능적인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산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고 바람이 소용돌이쳤다. 명진은 그 혼란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백구야, 짖지 마. 산신령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야. 옆에서 털을 곤두세우고 있던 백구가 꼬리를 내리고 명진의 다리 사이로 숨었다. 용역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기계 고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타이밍이었다. 재소음 붙었네. 일단 철수해. 장비 점검하고 다시 온다. 소장은 찝찝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들이 물러간 자리에는 반쯤 부서진 일주문과 찢겨진 승복 자락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절은 무너지지 않았다. 도광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명진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작은 등 뒤로 서광이 비치고 있었다. 용역들이 물러갔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진입로가 파헤쳐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식량 조달도 외부의 도움도 끊긴 고립무원의 상태. 전기도 끊겼다. 그날 저녁 험한 산길을 걸어서 올라온 낯선 손님이 있었다. 흑투성이가 된 고급 구두에 잿빛 코트를 입은 남자. 그는 강민석 변호사였다. 서울 서초동 바닥에서 승소율 100%의 독사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경내로 들어섰다. 여기가 무량사입니까? 마당을 쓸던 도광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막아섰다. 누구요? 또 저를 뺏으러 온 거요? 강민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닙니다. 저는 법운 스님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주지 스님의? 도광의 눈이 커졌다.
강민석은 사실 법원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 그는 며칠 전 구치소 접견실에서 우연히 법원을 보았다. 자신의 의뢰인을 만나러 갔다가 옆자리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죄를 진술하는 노승의 모습에 기이한 끌림을 느꼈다. 그리고 호기심에 무량사 사건을 파보다가 이 사건이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님을, 거대 건설사의 이권이 개입된 추악한 공작임을 냄새 맡은 것이다. 돈 냄새가 아니라 피 냄새가 난다. 강민석은 본능적으로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대한 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스님은 지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셨습니다. 제가 무료 변론을 자청했습니다. 강민석은 거짓말을 섞었지만 악의는 없었다. 그는 도광과 함께 요사체 방에 앉아 상황을 전해들었다. 대성건설입니다. 놈들이 노리는 건 절터 아래에 매장된 질 좋은 화강암맥과 온천수입니다. 저를 밀어버리고 온천 리조트를 지으려는 겁니다. 도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깟 돌덩이 때문에 부처님을 몰아내려 한단 말이오? 법적으로는 그들이 유리합니다. 무량사 부지의 일부가 과거 행정착오로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대성건설이 그걸 불화받았습니다. 명도 소송이 들어오면 꼼짝없이 비워줘야 합니다. 절망적인 이야기였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명진이 들어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 2알이 들려 있었다. 아저씨 배고프죠? 이거 드세요. 명진은 강민석에게 감자를 내밀었다. 강민석은 아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뉴스에서 보았던 시체와 함께 산 아이. 하지만 실물로 본 아이의 눈은 소름 끼칠 정도로 맑았다. 내가 명진이니? 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너희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다. 강민석이 감자를 받아들자 명진이 방긋 웃었다. 고마워요. 근데 아저씨 마음속에 비가 오네요. 우산 씌워드릴까요? 강민석은 순간 멈칫했다. 그는 3년 전 이혼하고 양육권 소송에서 패해 딸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화려한 변호사였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우울을 이 아이는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어린애가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강민석은 애써 외면하며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뜨거운 감자가 목구멍을 넘어가며 차갑게 식어있던 가슴을 데웠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강민석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이 절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임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대성건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절에 내려오는 오래된 문서 같은 건 없습니까? 도광은 고개를 저었다. 전란 때 불타서 남은 게 거의 없어. 있는 거라곤 빈 문서뿐이지. 강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았다. 그때 명진이 불쑥 끼어들었다. 문서는 없지만 연희 형아가 남긴 건 있어요. 연희 형아? 그 관 속에 있던 아이 말리? 명진은 품에서 그 낡은 목각 인형을 꺼냈다. 이거요. 형아가 이걸 꼭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대요. 강민석은 반신반의하며 목각 인형을 받아들었다. 투박한 나무 인형. 세월의 때가 묻어 반들반들했다. 그는 직업적 호기심으로 인형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냥 나무 인형인데 잠깐. 강민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인형의 밑바닥 평평하게 깎인 부분에 아주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칼로 새긴 것이 아니라 인두 같은 것으로 찢어서 쓴 글씨였다. 신민년 5월 용산. 신민년이면 1991년입니다. 연이라는 아이가 들어오기 훨씬 전이군요. 그리고 용산이라니. 강민석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민석은 즉시 휴대전화를 꺼냈다. 산속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는 도광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당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박 사무장 나다. 지금 당장 1991년 5월 용산 일대에서 발생한 실종 아동이나 미제 사건 싹 다 뒤져. 특히 재개발 구역 철거민 관련해서. 전화를 끄는 강민석은 다시 인형을 내려다보았다.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다. 1991년이면 용산 재개발 광풍이 불던 시기였다. 철거민과 용역 깡패들의 전쟁. 그 아수라장 속에서 사라진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흘러 이곳 무량사까지 왔다면? 며칠 뒤 강민석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다시 무량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카메라를 든 PD 한 명을 대동하고 왔다. 스님 찾았습니다. 대성건설이 왜 이 절을 그토록 무리해서라도 밀어버리려 했는지. 도관과 스님들이 법당에 모였다. 강민석은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다. 연희, 본명은 김지훈입니다. 1991년 용산 철거 현장에서 실종된 아이죠. 당시 아버지는 철거 반대 위원장이었고 의문의 화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놓았고요. 그게 우리 절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상관이 있습니다. 당시 그 철거 사업을 주도했던 건설사가 바로 대성건설의 전신인 대성개발입니다. 그리고 강민석은 침을 꿀꺽 삼켰다. 사망한 김지훈 군의 아버지는 죽기 직전 자신의 전 재산과 선산의 소유권을 아들인 지훈 군에게 넘겼습니다. 그 선산이 바로 지금 무량사가 앉아있는 이 땅의 일부입니다. 도강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절 땅의 주인이 그 아이였다는 말이오? 네. 대성건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상속자가 실종 상태인 것을 악용해 사망 처리하고 자신들이 헐값에 불화받은 것처럼 꾸민 거죠. 그런데 만약 지훈군, 즉 연희의 유골이 발견되고 신원이 확인되면 대성건설의 토지 소유권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그들은 땅을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의 살인 방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다. 그들은 단순히 리조트를 짓기 위해 절을 밀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가 묻힌 증거인 연희의 유골을 영원히 콘크리트 아래 묻어버리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법운 스님이 그리고 명진이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었다. 이 무슨 기구한 인연인가. 도강은 합장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 법운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이가 사실은 이 절을 지켜줄 수호신이었던 셈이다. 이제 싸움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연희의 유골 DNA 검사를 의뢰하고 대성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무효 소송을 걸 겁니다. 강민석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원하던 세상을 뒤집을 한방이었다.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성건설은 발악했다. 법적으로 안 되면 물리력으로 끝내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겨울산은 성냥불 하나면 잿더미가 되기에 충분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몇 개가 절 뒤편 대나무 숲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기름통이 들려 있었다. 확실하게 태워. 실수하면 죽는다. 지령을 받은 용역들이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켰다. 화르륵. 불길은 순식간에 대나무 숲을 집어삼켰다. 타닥타닥 대나무 터지는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다. 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대웅전 쪽으로 맹렬하게 번져왔다. 불이야, 불이야. 자다 깬 스님들이 뛰쳐나왔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도강은 양동이로 물을 퍼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안 돼. 대웅전만은 안 돼. 도강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하자 강민석이 그를 붙잡았다. 스님, 미쳤습니까? 피해야 합니다. 저 안에 연희가 있소. 명진이도 안에 있단 말이오. 명진이 보이지 않았다. 아수라장 속에서 아이가 사라진 것이다. 그 시각 명진은 대웅전 안에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법당을 채우고 열기가 숨통을 조여왔다. 하지만 명진은 도망가지 않았다. 아이는 불상 앞에 놓인 연희의 유골함과 목각 인형을 품에 꼭 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형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불길이 대웅전 문사를 태우고 안으로 침범했다. 석가래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명진은 눈을 감고 연불을 외웠다. 아니, 그것은 연불이라기보다 간절한 대화였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집이 아파요. 그때였다. 쾅! 대웅전 지붕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들렸다. 밤하늘에 시퍼런 번개가 내리꽂혔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겨울비였다. 그것도 억수같이 퍼붓는 장대비. 12월의 겨울밤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기상이변이었다. 쏴아! 빗줄기는 불길을 사정없이 때렸다. 타오르던 불꽃이 비명소리를 내며 사그라들었다. 방화범들은 산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뒹굴었고 절마당의 스님들은 빗물에 젖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다, 비가 온다. 강민석은 멍하니 하늘을 보았다. 기상청 예보에도 없던 비였다.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도광은 빗속을 뚫고 대웅전으로 뛰어들어갔다. 명진아. 연기가 자욱한 법당 안 불상은 검게 그을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상 아래 젖은 승복을 입은 조그만 아이가 유골함을 안고 잠들어 있었다. 명진아, 명진아. 도광이 아이를 흔들자 명진이 부스스 눈을 떴다. 스님, 비가 와요. 시원해요. 명진은 그을린 얼굴로 해맑게 웃었다. 아이의 주변에는 불길이 닿지 않은 듯 깨끗한 원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아 불을 막아낸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비가 눈으로 바뀌어온 산을 덮은 것이다. 까맣게 탄 대나무 숲과 하얀 눈, 그리고 그 가운데 우뚝 선 무량사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뉴스는 이 기적 같은 폭우와 방화 미수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대성건설 회장은 출국 금지되었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무량사는 살아남았다. 아니,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명진은 그날 이후로 알아누웠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형아가 이제 가야 한대요. 도광은 명진의 손을 잡고 밤새 기도했다. 이제야 저를 지켰는데 이 아이를 잃을 수는 없었다. 명진은 깨어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급성 폐렴과 탈진이라 진단했지만 의사들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이의 바이탈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는데 의식만 깊은 심연 속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다. 아이가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깨어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요. 의사의 말에 도광 스님은 가슴을 쳤다. 그는 병실을 지키며 밤새 명진의 손을 잡고 연부를 외웠다. 명진아, 일어나라. 내가 살린 절이다. 내가 지킨 집이다. 주인인 내가 누워있으면 어찌하느냐. 백구도 병원 문 앞을 떠나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쫓아내려 했지만 녀석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병원 측도 백구가 로비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묵인해 주었다. 녀석은 곡기를 끊은 채 병실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명진의 소식은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다. 기적의 동자승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무량사 마당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초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뉴스를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까맣게 그을린 대웅전 앞에 촛불을 켰다. 아이가 낫게 해주세요. 그 맑은 눈을 다시 뜨게 해주세요. 하나의 촛불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었다. 밤이 되자 무량사는 거대한 빛의 바다 위에 떠있는 섬처럼 보였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따뜻했고 뜨거웠다. 도광 스님은 병실 창밖을 통해 멀리 산 중턱에서 일렁이는 그 빛을 보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30년 전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껐던 생명의 불씨가 이제야 10,000개의 등불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민석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다. 스님, 기쁜 소식입니다. 검찰이 법원 스님의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저 정말이요? 네. 여론이 들끓었고 대성건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참작 사유가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스님의 고령과 건강 문제도 고려되었고요. 지금 오고 계십니다. 도광은 명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명진아, 들리느냐? 주지 스님이 오신단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할아버지가 오셔. 그 순간 미동도 없던 명진의 속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법운 스님은 수의 대신 낡은 승복으로 갈아입고 병원에 도착했다.
불과 보름 남짓한 수감 생활이었지만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법운이 들어서자 도광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주지 스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법운은 도광을 일으켜 세우고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했다. 내가 저를 지켰구나. 아니, 사람을 지켰구나. 법운의 시선이 침대 위 명진에게로 향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잠든 작은 천사. 법운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명진아. 그 목소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이 못난 늙은이를 기다리느라 여태 자고 있었느냐. 이제 왔다. 할아버지가 왔다. 법운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밥풀을 뭉쳐 만든 작은 염주알이었다. 그는 그것을 명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죄를 짓고 도망쳤으나 너는 불 속에 뛰어들어 업을 씻었구나. 내가 나의 스승이다. 법운이 명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다. 그것은 경전의 문구가 아니었다. 자신의 남은 생명을 아이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처절한 서원이었다. 부처님, 제 남은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이 아이에게 새날을 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직 보아야 할 꽃이 많고 들어야 할 새소리가 많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병실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변하더니 명진의 몸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나왔다. 아이의 거칠던 숨소리가 평온해졌다. 작은 신음과 함께 명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법운의 주름진 얼굴이 들어왔다. 명진은 힘겹게 입꼬리를 올렸다. 스님 오셨어요? 오냐? 왔다. 내가 왔다. 법운은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병실 밖에서 대기하던 강민석 변호사와 의료진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백구가 닫힌 문 밖에서 꼬리를 문에 퉁퉁 치며 반가운 짖음을 토해냈다. 명진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의료진은 그것을 의학적 미스터리라고 불렀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간절함이 만든 기적이었다.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명진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건강해야 해. 고맙다 아가야. 명진은 쑥스러운 듯 법운의 승복자락 뒤로 숨었다가 이내 배시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에 핀 꽃이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눈 녹은 자리에 복수초가 고개를 내밀던 날 무량사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열렸다. 30년을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아이, 연희 김지훈을 보내주는 천도제였다. 대웅전은 말끔하게 청소되었고 마당에는 오색 연등이 달렸다. 제단 위에는 연희의 유골함과 명진이 찾아낸 목각 인형 그리고 꽃분이 할머니가 쪄온 떡과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과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강민석 변호사도 양복 대신 검소한 옷차림으로 참석했다. 그는 대성건설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서류를 제단에 올렸다. 지훈군, 자네의 땅을 되찾았네. 이제 편히 쉬게. 범종 소리가 33번 울렸다. 법운 스님이 제주가 되어 의식을 집전했다. 도광 스님은 발아춤을 추었다. 그의 춤사 위에는 더 이상 기교나 과시가 없었다. 오직 참회의 눈물만이 허공에 흩뿌려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슬픈 의식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축제처럼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의식의 하이라이트인 소지 종이를 태워 올리는 의식 순서가 되었다. 법운은 연희에게 쓴 편지를 촛불에 태웠다. 연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다음 생에는 부디 따뜻한 부모 품에서 오래오래 살 거라. 종이가 타오르며 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때 명진이 제단 앞으로 나갔다. 명진은 목각 인형을 들고 있었다. 형아. 명진이 허공을 향해 불렀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명진의 눈에는 보였다. 제단 위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는 연희 형아의 모습이 이제는 낡은 승복이 아닌 예쁜 색동저고리를 입은 모습이었다. 명진아, 고마워. 연희의 목소리가 마음속으로 들려왔다. 나 이제 갈게.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왔어. 연희의 시선이 닿은 곳에 흐릿하지만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남녀의 형상이 서 있었다.
30년 전 화재로 숨진 연희의 부모님이었다. 응. 잘 가 형아. 나중에 나랑 또 놀자. 명진은 울지 않고 씩씩하게 손을 흔들었다. 연희는 법운 스님과 도광 스님 그리고 백구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하늘로 저 높은 빛의 세계로 걸어 올라갔다. 그 순간 무량사 상공에 쌍무지개가 떴다. 비도 오지 않은 맑은 하늘에 뜬 선명한 무지개였다. 와!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그것은 연희가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법운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합장했다. 그의 얼굴에 비로소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깃들었다. 천도제가 끝나고 무량사에는 진짜 봄이 찾아왔다. 대성건설은 공중분해되었다. 회장은 구속되었고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는 모두 무량사에 귀속되었다. 강민석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익인권 변호사로 전향했다. 그는 주말마다 딸의 손을 잡고 무량사를 찾아와 봉사활동을 했다. 절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활기차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모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복복을 비는 것을 위해 절을 찾지 않았다.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찾았다. 도광 스님은 주지직을 사양하고 공양간 스님을 자처했다. 그는 매일 새벽 제일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았다. 그의 밥은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라는 소문이 났다. 법운 스님은 뒷방으로 물러나 조용히 연불 수행에 전념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명진과 백구가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툇마루에 앉아 봄볕을 쬐던 법운이 명진을 불렀다. 명진아. 네, 큰 스님. 명진은 이제 제법 의젓해진 모습으로 달려왔다. 백구도 꼬리를 살랑이며 따라왔다. 저기 뜰 앞에 잣나무를 보아라. 네, 보여요. 새순이 돋았어요. 그래.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고 썩은 가지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새순이 돋는 법이다. 너는 이 절의 새순이다. 법운은 명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내가 잘하는 것을 더 보고 싶지만 자연의 이치는 거스를 수 없는 법이지. 스님, 어디 가세요? 명진이 걱정스런 눈으로 물었다. 법운은 빙그레 웃었다. 가긴 어딜 가느냐? 연희가 그랬지? 떠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스며드는 거라고. 나도 그저 이 도량의 흙 한 줌, 바람 한 줄기가 되는 것이다. 법운의 말은 유언과도 같았으나 슬프지 않았다. 그것은 완성된 수행자가 보여주는 지극한 평화였다. 명진아. 네. 사람들이 묻거든 전해라. 부처는 불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길에 있다고.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법운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했다. 햇살 냄새, 향 냄새, 그리고 사랑의 냄새가 났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무량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맑은 노래였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꽃이 피고 있었다. 30년 전의 비극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 위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이야기가 자라나고 있었다. 3번의 겨울이 더 지났다. 무량사의 뜰에 심어진 매화나무가 3번 꽃을 피우고 지는 동안 법운 스님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했다. 그것은 병이라기보다는 다 타버린 양초가 사그라드는 자연스러운 순리였다. 늦가을의 어느 날 법운은 명진을 불렀다. 이제 8살이 된 명진은 제법 의젓한 태도로 법운의 방에 들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다양이 감돌고 있었다. 명진아, 차 한 잔 따르거라. 법운의 목소리는 마른 대나무 잎이 스치듯 가벼웠다. 명진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다관을 기울여 찻잔을 채웠다. 쪼르륵 따르는 물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다. 법운은 찻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향이 좋구나. 너는 차를 우리는 솜씨가 제법이다. 스님께 배운걸요. 명진이 수줍게 웃었다. 법운은 그 미소를 오래도록 눈에 담으려는 듯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연희의 목각 인형이었다. 이것을 내가 보관하거라. 이건 연희 형아의 선물이잖아요.
스님이 가지고 계셔야죠. 아니,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손이어야지. 법우는 인형을 명진의 손에 쥐어주며 말을 이었다. 명진아, 기억하거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슬픔도 기쁨도 죄도 용서도 모두 한철 머물다 가는 바람 같은 것이다. 그러니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너는 그저 너로 있거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스님, 왜 자꾸 먼 길 떠나는 사람처럼 말씀하세요? 명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법우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으며 명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다. 도광 스님을 불러오너라. 명진이 나가고 잠시 후 도광이 황급히 들어왔다. 그는 법운의 안색을 살피며 무릎을 꿇었다. 주지 스님 부르셨습니까? 도광, 내 도반이여.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자네 덕분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네. 스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도광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다비와 장는 거창하게 하지 말게. 그저 평소 입던 승복 한 벌이면 족하네. 살이 찼겠다고 재를 뒤적이지도 말고 그저 남은 재는 저 앞마당 매화나무 아래 뿌려주게. 거름이나 되면 딱 좋겠어. 스님. 도광이 오열했다. 법우는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았다. 가을바람이 참 시원하구나. 연희가 마중을 나왔어. 법운의 입가에 어린아이처럼 맑은 미소가 번졌다. 그의 호흡이 점차 옅어지더니 이내 멈추었다. 좌탈인망 앉은 채로 열반의 등. 평생을 죄책감과 수행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노승의 마지막은 가을 낙엽이 지듯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도광은 법운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명진은 울지 않았다. 그저 스님이 쥐어준 목각 인형을 가슴에 품고 스님이 떠난 빈자리에 큰 절을 올렸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연희 형아랑 재미있게 노세요. 무량사의 범종이 긴 울음을 토했다. 스님이 떠난 자리에는 빈 찻잔과 식지 않은 온기만이 남았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다.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무량사는 이제 깊은 산속의 보석 같은 절이 되어 있었다. 화려한 건물은 없었지만 절 곳곳에는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배어 있었다. 주말이면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찾아와 며칠씩 머물다 가는 치유의 숲으로 유명해졌다. 이른 새벽 대웅전 마당을 쓰는 청년 승려가 있었다. 훤칠한 키에 단단한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깊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그는 20이 넘은 청년 명진이었다. 스님, 아침 공양 드세요. 공양간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칠순을 훌쩍 넘긴 도광 스님이었다. 허리가 조금 굽고 흰 눈썹이 길게 자랐지만 목청만은 여전히 쩌렁쩌렁했다. 그는 무량사의 왕할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 부엌 살림을 도맡고 있었다. 예, 갑니다. 명진이 빗자루를 놓고 공양간으로 향했다. 툇마루 밑에서는 백구의 손잡벌 되는 누렁이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다. 원조 백구는 10년 전 법운 스님의 매화나무 아래 잠들었다. 아침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 된장국과 나물 반찬이 올랐다. 오늘은 간이 좀 짠가? 내 입맛이 예전 같지 않아. 도광이 툴툴거리자 명진이 웃으며 국을 떠먹었다. 아니요. 딱 좋습니다. 스님 손맛은 문화재로 지정해야 해요. 이 녀석이 입만 살아서는. 오늘 오후에 강 변호사 온단다. 차 준비해라. 네, 알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머리가 희끗해진 강민석 변호사가 딸과 함께 찾아왔다. 그의 딸은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명진 스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강민석이 합장하며 인사했다. 명진도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거사님.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세 사람은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대웅전 기둥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을린 자국은 이제 훈장처럼 고풍스러워 보였다. 그때가 생각나네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강민석이 회상에 잠겨 말했다. 그때 스님이 저 불상 아래서 유골함을 안고 계셨죠. 저는 그때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명진은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법운 스님이 주신 낡은 밥풀 염주가 걸려 있었다. 그때는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믿었어요. 진심은 타지 않는다는 걸요. 명진의 시선이 불상을 향했다. 금동 불상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래에는 차가운 시신도 숨겨진 죄도 없었다. 오직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만이 쌓여 있었다. 참, 저번에 그 꽃분이 할머니는 지난달에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손자 준이가 마중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웃으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명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별은 슬픈 일이지만 끝이 아님을 그는 법운 스님과 연희를 통해 이미 배웠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가 댕그랑 울렸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35년 전 법운 스님이 연희를 안고 들어왔던 그날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다. 명진은 법당에서 저녁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목탁 소리가 눈 내리는 산사에 은은하게 퍼졌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때였다. 닫힌 법당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사그락거리는 발소리였다. 보리가 컹하고 낮게 짖었다. 명진은 목탁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자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품에는 두터운 담요로 감싼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도와주세요. 여인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겨우 입을 떼었다. 명진은 직감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인연임을. 그는 서둘러 대도를 내려가 여인에게 다가갔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밖이 찹니다. 명진이 여인을 부축해 법당 안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했다. 도광 스님도 소란스러움에 놀라 뛰어왔다. 아이고, 이 엄동설안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도광이 혀를 차며 따뜻한 물을 떠왔다. 여인은 몸을 녹이고 나서야 품속의 아이를 보여주었다. 생후 100일도 안 된 피덩이였다. 갈 곳이 없어요. 미혼모 시설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버림받고 이 아이를 제가 키울 자신이 없어서. 여인은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죄책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절 앞에 두고 가면 스님들이 걷어주실까 해서. 35년 전의 비극이 반복될 뻔한 순간이었다. 여인의 떨리는 손이 아이를 내려놓으려 했다. 그때 명진이 여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보살님. 명진의 깊은 눈이 여인을 응시했다. 이 아이는 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명진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낯선 품인데도 울지 않고 명진을 보며 방긋 웃었다. 그 미소가 마치 연희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명진은 아이를 다시 여인의 품에 안겨주었다. 과거에 이곳에는 슬픈 비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차가운 돌 밑에 묻었던 아픈 역사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명진은 불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무거운 건 흙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세상 어떤 곳보다 따뜻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제가 키워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물론입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 절은 갈 곳 없는 이들의 집입니다. 여기서 몸을 추스르고 아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계셔도 좋습니다. 도광 스님도 콧잔등이 시큰해져서 거들었다. 그렇고 말고. 내 밥맛이 좀 좋다네. 미역국 끓여올 테니 기다리게. 여인은 아이를 꼭 껴안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안도의 울음이었다. 명진은 법당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떠올랐다. 달빛이 대웅전 지붕과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불상 아래 묻혀있던 아이는 빛이 되었고 그 빛은 다시 자라나 또 다른 생명을 품는 숲이 되었다. 업은 사라지고 오직 자비만이 남은 자리에 진정한 봄이 오고 있었다. 이제 가벼워졌어요. 명진이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바람결에 버분 스님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금동 불상의 입가에 전보다 더 짙고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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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